요한복음 1장 43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빌립과 나다나엘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요한복음 1장 43-44절.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빌립을 제자로 부르시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빌립은 곧장 나다나엘을 찾아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는데 그 사람은 바로 나사렛 예수라고 말합니다.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요한복음 1장 45절. 그러자 나다나엘은 나사렛 같은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 반문하며 빌립의 말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요한복음 1장 46절. 그런데 이런 나다나엘에 대해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요한복음 1장 47절. 46절에서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날 수 있느냐며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 의심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나다나엘에 대해 그 속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 평하십니다. 왜 그러신 걸까요? 나다나엘은 자기 안에 내재된 율법 지식에 의해 나사렛에선 메시아가 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장에 보면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으로 불리어진다고 말씀합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마태복음 2장 23절. 여기서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살게 되는데 이에 대해 선지서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한다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 그 어디를 봐도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 칭한다고 기록된 구절은 없습니다. 그러면 마태가 잘못 알고 있었거나 아니면 해당 구절이 잘못 번역된 걸까요? 그게 아니라 선지서에 기록된 해당 말씀은 보다 깊고 세밀한 의미로 기록되어 있기에 말씀을 단순 표면적으로만 보는 이들에겐 그 의미가 가려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해당 선지서 말씀은 바로 이사야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 11장 1절. 참고로 우리가 보는 신약은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이고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장이 말하는 나사렛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가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사야 11장 1절에서 가지라는 단어의 히브리 원어는 네체르입니다. 즉 구약의 네체르와 신약의 나사렛이 가지라는 동일한 뜻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가지가 나서 결실한다는 의미는 메시아가 이새의 아들인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나신 후 나사렛에서 자라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그 이후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셔서 사심으로 선지서에 기록된 말씀을 정확히 성취하신 것이고 성경의 저자이신 성령님은 선지서에 기록된 이 구절의 본질적 의미를 마태를 통해 기록하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의 허름한 마구간에서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은 알지 못한 채 단지 빌립을 통해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얘기만 듣고서 자기 율법 지식에 기반한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예수님에 대한 의심의 마음을 품었지만 그 이후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디에 있을 때부터 보고 계셨는지 그분의 놀라우신 능력을 맛보고 난 후 메시아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르게 됩니다. 이에 대해 48절 이하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요한복음 1장 48-49절. 나다나엘이 처음엔 잠시 동안 지식적으로 잘못된 방향성을 고수하려 했었지만 그 중심이 온전했기에 잘못된 지식의 방향성을 바로잡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잘못된 지식으로 자신을 알아보지 못했던 나다나엘에 대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살펴보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표현하신 간사하다는 말입니다. 간사하다는 말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자기 이익을 위해 나쁜 꾀를 부리는 등 마음이 바르지 않다, 원칙을 따르지 않고 자기 이익에 따라 변하는 성질이 있다 라고 정의되어 있고, 더 나아가 나쁜 꾀를 가지고 거짓으로 남의 비위를 맞추는 태도가 있다, 지나치게 부침성이 있고 아양을 떠는 면이 있다,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면 이 사전적 정의들을 모두 종합해 볼 때 간사한 사람이란 한마디로 자기 유익을 위해 겉과 속을 달리하며 거짓말로 남을 속이는 사람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1장 47절에서의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는 표현에 대해 표준 세번역과 킹제임스 흠정역에서는 그 속에 거짓이 없다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간사하다는 것은 겉과 속을 달리하여 속이는 행위로서 이것은 사탄의 속성과도 그대로 일치됩니다. 사탄은 그 존재적 속성 자체가 거짓의 압이 속이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겉과 속을 달리하여 가증한 내면을 숨기고서 번지르르한 겉모습으로 남을 속이려 합니다. 나다나엘이 비록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간사한 마음이 없었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잘못된 지식을 바로잡고 온전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허나 그렇지 않으면 그 잘못된 지식의 방향성이 끝내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그 잘못된 지식이 그 사람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실상은 변질된 내면의 중심, 즉 중심의 간사함 때문인 것입니다. 시편 32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2절. 여기서 보면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여호와께 정죄 당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마음에 간사함이 없어서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간사함이 있으면 그 간사함 자체만으로도 그렇지만 이런 간사함이 어떤 식으로든 가증한 형태로 드러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간사함을 보인 인물 한 사람을 꼽자면 바로 빌라도입니다. 빌라도는 대제사장들이 아주 불순한 의도로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을 고발하여 자신 앞에 데려온 줄 다 알고 있었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길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마가복음 15장 9절로 10절. 하지만 빌라도는 이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죄 없는 예수님이 억울하게 끌려온 사실을 알고서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마가복음 15장 14-15절. 그리고선
군중 앞에 서서 물을 떠다 넣고 손을 씻으며 아주 뻔뻔하게 자신은 예수가 죽는 일에 대해 아무 죄도 없다고 말하며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고 책임을 회피하려 합니다. 이런다고 빌라도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죄가 아닌 걸까요? 또 사복음서에 보면 간사함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무리가 나오는데 바로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표면적으로 보면 나다나엘이 그랬던 것처럼 잘못된 율법 지식을 기준 삼고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요한복음 7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선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요한복음 7장 52절. 표면적으로 보면 이들도 단지 잘못된 지식에 의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그 내면의 간사한 마음에 의해서였습니다. 이들의 이런 간사함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6장과 23장에 보면 나옵니다. 먼저 마태복음 6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5절.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16절. 여기서 보면 이들이 시커먼 속마음은 철저히 감춘 채 아주 경건한 모양을 하고서 사람들 앞에 종교적 열심을 드러낸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신들의 그런 행위를 보고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보고 높여주며 대접해주기를 바래서입니다. 이에 대해 마태복음 23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마태복음 23장 5절로 7절. 즉, 이 유대 종교인들은 철저히 자기 유익을 위해 경건한 사람인 척 위장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자신들이 백성들에게 존경받고 그들 위에 군림하며 기득권을 유지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사렛이라는 시골 마을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협하고 있으니 곱게 보일 수가 있었을까요? 그래서 표면적으론 이들도 나다나엘처럼 단지 잘못된 율법 지식에 의해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부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은 잘못된 율법 지식 이전에 하나님 앞에 아주 간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놀라운 능력들을 보이셨음에도 회개하고 그 방향을 교정하기는커녕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려 넘어뜨릴까를 고심하고 더 나아가 잡아서 죽일까를 고심합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마태복음 22장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마가복음 11장 18절.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사람들 앞에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온갖 경건하고 거룩한 척 열심을 내던 자들이 그 내면의 실상을 보니 이처럼 간사하고 더러운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거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내면의 변질된 중심에 의해 자신들의 잘못된 방향성을 바로잡지 않고 멸망길로 끝까지 내달리게 됩니다. 이것은 처음부터 율법 지식을 바로 알고 있느냐 여부가 아닌 중심의 온전함 여부의 문제였기에 아주 간사한 마음을 품고서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그 멸망길로 끝까지 내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도 보면
이런 비슷한 경우가 교계 안에 드러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적 차원에서는 많은 권위 있는 목회자와 교계 지도자들이 WCC, WEA, 카톨릭과 연합하며 교단 전체를 배도의 길로 이끌고 있고, 또 많은 한국교회 사역자들이 2,500만 주민들을 학살하고 폭압을 일삼는 북한의 3대 우상 집단과의 평화를 부르짖고 그들을 지원해주며 그들과 연합하는 행태를 보입니다. 이런 일들이 왜 하나님 앞에 국가적인 심판을 불러오는 엄중한 영적 문제인지에 대해 이미 여러 영상들을 통해 자세히 나눈 바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 두 가지를 모두 다룬 영상 하나를 링크에 올릴 테니 영상 마지막에 나오는 링크 화면을 클릭하셔서 꼭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들이 스스로 잘못됨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 방향으로 내달려가는 이유를 살펴보면, 교인들로부터 또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평화 연합이란 그럴듯한 타이틀을 가지고 아주 영향력 있고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표방하기 위한 그런 세속적인 명분에 사로잡혀서 그 일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지 아닌지는 헤아릴 생각조차 하지 않고 끝까지 그 방향으로 내달리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간사하다는 것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 겉과 속을 달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실상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그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으면서도 표면적으론 마치 하나님의 뜻을 위해 경건한 사역을 하는 것처럼 그럴싸한 명분으로 포장하고서 하나님 예수님의 이름을 감히 입에 오르내린다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그런 간사한 자들이고,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 바리새인, 대제사장들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만약 이 사람들이 그 내면의 중심은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만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었는데, 단순히 지식적으로 잘못 알고 있어서, 즉 그게 진짜 하나님을 위한 일인 줄 알고서 그런 방향으로 나아간 거였다면, 이미 오래전에 자신들의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통렬히 회개함으로 그 방향이 고정되어졌을 것입니다. 중심의 온전함을 보시고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되도록 역사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허나 이미 그런 집단들과의 교제와 연합이 왜 악한 일인지 그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음에도 회개는커녕 악을 선하다 하며 더욱더 그 방향성을 고집한다는 것은 단순히 잘못 알고 있어서가 아니라 앞서 얘기한 그런 간사한 마음에 의해서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주축이 된 조직체 안에는 그들의 간사함이 합당한 명분으로 포장되어서 그에 따라 조직체가 움직여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냥 내버려 두심으로 심판에 직면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일은 비단 상위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개인적 차원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식적으로 잘못 알고 있어서 선을 악하다 하거나 악을 선하다 하는 일이 한시적으로는 누구나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중심이 분명하다면 하나님은 결코 그런 사람이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는 방향으로 끝까지 나아가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그런 방향으로 끝까지 내달린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이 뒤틀려 있기 때문이고, 그런 사람에겐 결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없게 됩니다. 이것은 철저히 그 중심의 온전함 여부에 의해 결정되어집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겐 하나님이 그 마음을 그냥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비단 불신자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니라 믿는다 하나 실상은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한 이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는 것은 곧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인식함으로 그분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또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자기 자신을 그냥 인식하는 것과 성령 안에서 인식하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의 외적인 행동이나 내면의 잘못된 마음을 그냥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자꾸만 이런 행동을 하네? 또는 내 안에 이런 마음이 있네? 라는 인식을 스스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식을 하고서 뭐 어때? 이 세상에서 잘 살려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지 라는 식으로 정당화를 해버리고서 거리낌 없이 그런 마음에 기반한 행동을 일삼으며 살아간다면 스스로의 상태에 대해 본인이 그렇게 인식을 했다는 사실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것은 본인 스스로를 인식하지 못하고서 행동하는 것과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사악한 집단들과 교제하고 연합하는 일이 성경적으로 문제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더 큰 사역적 성과를 얻을 수 있고 그에 따른 대외적인 명예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정도 영적인 문제점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해 버린다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안 하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스스로 잘못된 행동을 했고 자기 안에 불순한 마음의 동기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인식하고서 그런 것들을 교정하기 위해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자복하며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구하며 나아간다면 이런 사람 안에는 결코 간사함이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을 바르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 간단히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41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누가 너더러 억지로 올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같이 가주어라. 내게 달라는 사람에게는 주고 내게 꾸려고 하는 사람을 물리치지 말아라. 마태복음 5장 41-42절. 이 구절들은 마음에 간사함이 있는 사람에겐 절대 적용될 수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그 전에 먼저 이 구절을 삶에 적용할 때에는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용시켜야 합니다. 잘못된 일이 자명한데도 누군가가 그 일을 행하기 위해 억지로 함께 가자고 했을 때 이런 경우는 이 말씀에 해당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해당되는 경우라면 그 일이 반드시 성경적인 죄의 기준을 벗어나지 않아야 하고 더 나아가 그 일을 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경우임에도 감정적으로나 또는 상황적으로 즉 인간적으로 그 일을 별로 하고 싶지 않을 때 그럼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허나 간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이 말씀을 삶에 적용시킬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날 부랴부랴 길을 걷고 있는데 어떤 할머니가 길을 잃어버렸다며 길 좀 안내해달라 간절히 부탁을 한다거나 아니면 진짜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는 지인이 간절한 도움을 부탁합니다. 그런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 일을 안 하고 싶어서 실제로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내가 지금 이러이러하니까 도와줄 수 없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물론 그 일을 피하고 싶은 마음에 순간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이내 자신이 왜 그렇게 했을까를 자책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며 다시는 그런 행동이 반복되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시편 32편 2절은 마음에 간사함이 없는 사람이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허나 마음에 간사함이 있는 사람은 감정적으로나 상황적으로 그 일을 하고 싶지 않은 내 뜻에 의해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을 하고선 자신의 그런 행동에 대해 거리낌도 없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나아갑니다. 즉, 자기가 내키지 않는 일이면 어떤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일을 회피하려 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일이면 어떤 거짓으로 자신을 포장해서라도 그 일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자신의 마음이나 행동이 어느 정도 인식이 됐다 하더라도 세상에서 손해 안 보고 남들처럼 잘 살려면 이 정도는 당연하다 여기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실제 삶은 이처럼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는 그런 삶을 살면서도 행위적으론 수요일엔 수요예배, 금요일엔 금요 철야예배, 일요일엔 주일예배 꼬박꼬박 드리고 교회 모임이 있으면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등 종교적 열심이 누구보다 투철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다시 말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크든 작든 만연되어 있는 게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경건하지 않은 것들과 불의한 일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쭉 나열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29절에 보면 수군수군 하는 일에 대해 말씀합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여,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여, 수군수군하는 자여. 로마서 1장 28, 29절. 여기서 왜 마지막에 수군수군 하는 일이 다른 여타의 불법적인 일들과 함께 나열되어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수군수군 한다는 것은 335 모인 자리에서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에 대해, 아니면 함께 있지만 그 사람이 들을 수 없는 목소리로 안 좋은 말들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수군수군 거리는 행위는 간사함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 대해 수군수군 거린다는 것은 그 사람의 면전에선 대놓고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명확히 말할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즉, 그 사람이 없거나 들리지 않는 곳에선 자기 마음에 있는 불평, 불만 또는 조롱 섞인 말들을 쏟아내다가 면전에선 전혀 다른 얼굴을 하고서 마음에도 없는 말을 쏟아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왜 간사함이 사탄의 속성과 일치되는 그런 마음인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해 교회 안에선 경건한 모습으로 하나님 사랑해요 찬양하고 축복하는 말들을 쏟아내다가 교회 밖을 나와선 누군가에 대해 하나님이 전혀 원치 않는 말들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쏟아낸다면 사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다른 간사한 사람의 전형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4절에 보면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표면적인 의미 그대로 나 자신보다 다른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는 의미인데, 그 의미 안에서 더 깊게 들여다보면 나에게 유익이 되는 일이 자칫 남에게 해가 될 수 있다면 그 일은 결코 해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이런저런 특징에 대해 말씀하는데 5절에 보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아주 당연하게 다른 사람보다는 나의 유익을 먼저 생각합니다. 즉, 그 일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되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지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가 될지는 생각하지 않고 나에게 유익이 될지만 생각한다면 이것이야말로 고린도전서 13장 5절 말씀과 정반대로 사랑이 없이 악한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자리하고 있다면 결코 간사한 마음을 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 거짓말을 일삼고 남을 속이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서 실제 삶에선 하나님을 기만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에 간사함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겐 해가 될지라도 자기의 유익만을 위해 겉과 속을 달리하고 거짓말을 하며 남을 속이면서도 스스로에 대해 인식하지 못합니다. 설령 그런 자기 자신에 대해 어느 정도 인식이 됐다 할지라도 자기 원하는 바를 위해 자신의 그런 잘못된 마음과 행동을 쉽게 정당화시켜버립니다. 이것은 어떤 대단한 상황과 문제에 처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에서 쉽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겸비하게 돌아보면서 우리의 잘못된 것들과 나약한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분의 은혜와 도우심을 힘입어 그렇게 그분과 동행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말은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한 날마다 자신이 죽는다는 것은 그렇게 우리 자신의 생각, 감정, 행동 등을 바르게 인식한 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그분의 은혜를 간구하며 그분과 함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의 유익만을 위해 자기 자신도 속이고 다른 사람도 속이고 심지어는 하나님도 속이려 하며 그런 간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그런 간사한 사람이 아니야. 누구도 쉽게 이런 말을 입에 올리며 스스로에 대해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은 하나님께 친히 기름 부음을 받고 택함받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땐 스스로를 작게 여기며 하나님 앞에 겸비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맙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떠났다는 것은 솔로몬처럼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이방신을 따르는 그런 직접적인 배도 행위를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표면적으로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았고 오히려 가장 좋은 제물들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종교적 열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질적으로 그는 중심의 변질로 인하여 하나님을 떠나버린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중심이 변질되어 가다가 결국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함으로 그에 따른 책망을 받고서도 내가 비록 죄를 저질렀지만 백성들 앞에선 나를 높여서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할 수 있는 왕의 직분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 간청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의식하고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면서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의 모양을 가장하고서 사람 앞에 드러내려는 사울의 이런 모습은 간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전형적인 행태입니다. 처음엔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초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사람이 어쩌다 이렇게 중심이 변질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구약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한 경우를 보더라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다면 그 이후에는 끊임없이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허나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그분과 동행하며 그 은혜 안에 거하지 못할 때 중심의 변질은 누구에게도 예외가 될 수 없음을 반드시 마음판에 새겨야 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목도하고 체감하게 될 시대적 현실은 믿음이냐 아니면 현실이냐 둘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그런 현실입니다. 지난 3년간의 전염병 시기를 통해 우리는 그런 상황을 아주 잠시나마 맛보았습니다. 허나 이제는 그보다 더한 일들, 즉 전쟁과 경제 붕괴 그리고 짐승마크 시스템이 본격 가동되어
트랜스 휴먼을 만들기 위한 강제 조입 정책까지 성경에 이미 예언되어 있는 일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것인데, 그렇다면 이런 환란의 타임라인 가운데 겉과 속이 다르지 않고 거짓 없이 굴복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믿음으로 정진해 나갈지, 아니면 현실의 상황 속에서 나의 유익을 위해 타협하고 합리화 정당화함으로써 믿음을 저버리는 길로 나아갈지, 그동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중심을 가진 사람이었는지가 이제 확연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성령 안에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지 않는다면 환난 가운데 그 믿음을 몸소 증명해 보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성경의 모든 교훈들을 마음판에 깊숙이 새겨놓고 겉과 속이 다른 간사함으로 하나님을 기만하며 사는 게 아닌 정결한 마음으로 그분의 은혜 안에서 그분과 동행하며 살다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정죄함을 받지 않는 합당한 신부들로 설 수 있었으면 합니다.